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닌 함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각자 흩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살짝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무게의 변화입니다.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던 그 예식 가운데 오랜만에 만난 다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딱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배가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이렇게 운동도 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 야식을 먹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무엇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무게도 보게 되면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니언니언 이렇게 좀 밝아오는 하늘 안에 그래도 오늘 저녁이나 아무래도 내일쯤에는 비가 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가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산 마른 산 안에서 또 어제도 산불이 좀 발생해서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가뭄이 이어질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이어질까요? 단순한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뭄에도 아주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뭄의 원인은 적도지방에서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해류의 불균형이 생기며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그냥 며칠 최근에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원인, 또 그 원인이 해수면의 온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변화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계속되어지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에도 원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의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신앙의 눈으로도 우리에게 내리는 어려움과 재앙에는요, 율법을 거절한 생각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재앙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광야의 시대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없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분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 전에 앞부분 살펴보았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몇 주 전 새벽 가운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설명하면 앞에서 설명되어진 1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원인, 그 구원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중보기도의 마음을 담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두 가지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결과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원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나 예수 믿었었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는 구원의 모습은 나 예수 믿었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닌 바로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과거의 어떤 시간들이 아닌 오늘 이 순간의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인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6장 24절 말씀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보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다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두 번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그저 내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수평으로는 이웃과 이웃,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저 십자가의 의미이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축복해드린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공동체 가운데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같은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구역 예배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구역 예배의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그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과거의 믿음이 아닌 오늘 이 순간의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예배의 순간순간 시간들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오늘 한날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드려질 1, 2, 3부 예배와 각 부서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안에서 성령의 보증하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믿음 안에 사는 한 날 되도록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담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이 성품에서 예배하며 또 오늘 시간마다 드려질 많은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영화부와 많은 학생들의 예배들과 또 청년과 장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한 달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치유하져가는 것처럼 함께 연합하여서 치유하져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어렵다 마음들을 돌아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갈라지고 서로 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사랑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냇가 푸른나무 공동체가 굳게 믿고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 굳게 믿고 굳게 서는 든든한 공동체,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